안녕하세요. 고양새 예수님 찾기. 오늘도 박수영 장로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인사하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집동교회 박수영 장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수 믿는 게 제일 큰 복입니다. 아멘. 그 복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네. 에일리TV 우리 백성성 목사 구독 좀 꽉꽉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구독자가 982명이 됐어요. 이거 봐, 장로님이 저 구약에서 예수님 찾기가 큰 이 독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악기는요. 악기는 색스폰으로. 네, 색스폰으로.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네. 좀 이게 어렵더라고요. 네. 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제 에스겔서로 넘어갔어요. 자, 오늘은 에스겔서요. 네. 예식에서도 뭐 한 장씩 하면 한이 없어서 두 번에 제가 다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식에서 1장 1절에서 몇 절만 소개해 드릴게요. 네. 1장 10절에서부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이게 저 예수께서에서 생물, 네 생물의 그렇죠. 모양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 얘기가 나온 걸 보면은 뭔가 좀 들은 얘기 같지 않은가요? 그렇죠. 신약 성경에 네. 계시록에 보면 요거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10장에도 비슷한 그 생물이 나와요. 예수께서 10장에도 보면 네 생물이 있는데 모양이 약간 달라요. 지금 읽은 거는 네 생물의 앞에 얼굴이 사람인데 예수께서 10장에는 넷의 생물의 앞에 천사 그룹들로 나왔고, 우편에 사자상에 이제 사람이 나왔고, 왼편에 사자, 그리고 이제 뒤편에가 이제 저 소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 4장 7절에 있는 말씀하고 예수겔에 있는 말씀하고 아주 비슷해요. 근데 또 다니엘에서도 네 생물이 나와요. 다니엘에서 생물이 나오는데, 이제 이게 생물은 우리가 이제 무슨 뭐 손이 뭐 사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이야 전부 다. 사람을 갖다 짐승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또 다니엘에서는 뭐냐면 네 생물이 나오는데, 첫째 생물은 사자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둘째 생물은 곰과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셋째 생물은 표범과 같다 그리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다 그랬어요. 달라요. 거기서 사람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면 요 생물들이 뭐가?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스겔이 환상을 본 거예요. 네. 환상을 몇 가지를 이제 봤어요. 그래서 제목이 예수겔이 본 환상 속의 예수님이다. 근데 그 환상 속에서 본 그 환상의 내용이 모두 예수님을 중심으로서 본 것이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요건 이제 5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예수겔이 본 환상, 지금 읽은 말씀이고, 두 번째는 작은 두루마리의 책을 환상으로 봤고, 그 다음에 입맞은 자들의 그 이야기가 나오고, 네 번째는 두 여인의 사랑한 것이 나오고, 다섯 번째는 마귀의 기원, 마귀가 어떻게 생겨나온 것이 그 예수께서 나오죠. 요 5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째, 오늘 본문에 읽은 이제 네 생물의 앞에 모양의 사람, 또 혹은 천사, 그리고 옆에는 사자하고 소하고 독수리, 요거만 우선 설명하면요, 이 생물의 인물은 여기 네 생물이 한 몸에 붙은 거라 그 말이죠. 얼굴만 네 나타난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펴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왜 예수님이냐 하면, 예수님이 정면이 앞에 사람이야. 사람은요, 이게 예수님은 참 사람이라거든요. 이게 참 사람의 얼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 동물은 사람밖에 없거든요. 이 정면에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하나님의 인간 중에서 하나님을 직접 통할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라고 했지만은 모두 땅에 속해 버렸는데, 예수님만 하나님을 직접 향할 수 있는 얼굴을 가졌어. 그래서 여기 생물의 얼굴, 첫째 얼굴이 사람인 것은 예수님의 예수님이 참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얼굴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생물의 이쪽에는 뭐냐면은 사자라고 그랬어요. 사자는 무엇과 같으냐면 백수의 왕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모든 것을 이기고선 우뚝 솟아나는 게 사자예요. 그러면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다 그랬어. 요한복음 16장 끝을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지 못해서 우리의 구세주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예수님은 마귀도 이기셨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높은 산에도 끌고 저 성전에도 내리라고 뭐 돌을 갖다가 떡덩이 가서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 시험을 이기신 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이기셨어. 유혹도 죄도 마귀도 다 이기신 분이야.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이기신 거니까 이 사자로 말하는 왕이다. 백수의 왕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을 다 이기신 그 사자의 상이야. 그래서 사자의 얼굴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상이다. 그러면 요것은요, 예수님의 얼굴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쫓아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닮아가려고 하는 진짜 성도들의 모습이 그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모습이요, 둘째는 우리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람들 보면 이게 진짜 하나님하고 가지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을 다 버리고 그렇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 사람이 예수님만 쫓아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만 보고 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만 보고 쫓아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닮은 것 똑같은 거야. 그리고 보세요. 베드로가 아무리 늙었지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다는 게 이게 뭐 그게 우리 말처럼 그렇게 쉬운 건가요? 그렇죠. 늙으니까 뭐 하나 더 나쁘다 그런가요? 이게 사자 같은 면모가 있어요. 젊었을 적에는 말만 그랬지만은 늙어서 이제 성숙해서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자 같은 용맹성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금과 같은 믿음, 반석 같은 믿음이 필요한 거다. 사도 바울도 그래. 사도 바울도 단두된 목에 잘려나가면서도 참 그 승리, 그게 죽는 게 이기는 거예요. 죽는 게 이기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세상을 이기신 거고, 제자들도 순교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정반대예요. 우리는 이 순교하는 게 이기는 거라고 말이야. 스데반도 봐요. 어떻게 돌이 날라오는데 뭐 한 번에 그냥
그냥 총에 맞아서 죽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돌에 맞아서 코가 깨지고 눈이 찢어지고 말이야. 그래서 그 아픔과 죽음 한 번에 죽는 게 아니고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죽은 것 같지만요, 그거를 다 그 죽는 순간을 했으면 어마어마한 거죠. 사도바울도 그렇고 얼마나 참 담대해요. 사자 같은 그런 신앙이 있다 그 말. 그런데 보세요. 이제 그 생물의 이제 좌표는 소와 같다 알았어요. 자 보세요. 소는 마차를 끌 때도 멍에를 매죠. 그렇죠. 밭을 갈 때도 멍에를 매요. 쟁기를. 이게 소는 항상 멍에가 왜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 그 말이에요. 마차는 짐을 잔뜩 싣고 묵묵히 가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는요 6.25 지나고선 돈벌이가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동네에서 그래도 살만해서 마차 소가 있었고 마차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일곱 짐을 이제 해다가 마차에 싣고 이것을 얻으면 청량리까지 끌고 간대요. 여기서 축석을 해서 청량리까지 끌고 간대요. 그러면 여기서 뭐 한두 번이 가는데 요 축석 건물에서 하면 또 저 송을 쪄서 가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동무가 또 많대요. 마차 행렬이 또 많은가 봐. 그래서 여기서 초저녁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청량리 가면 이제 아침이 되는 거죠. 아침에 이제 사러 오잖아요. 그거 팔고 이제 한나절 오는 거예요. 우리가 3학년 때요. 저 오후 2시, 3시쯤은 그때 마차가 와요. 아주 마차 소가 지쳐가지고. 그런데다 그 마차 위에 또 우리가 잔뜩 타고 와요. 그러면 외양간에다 놓으면요. 먹는 것도 안 먹고 그냥 늘어서서 그냥 푹 쉬어요. 그것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걸어가도는데 그럼 침을 싣고 끌어요. 이게 소는 그런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멍에 아니야 그게 십자가 멍에라니까요. 우리들의 세상 사람들 죄를 다 짊어졌으니까 얼마나 무거워. 그 멍에 그 무거운 짐을 지고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분이야. 그래서 그 소와 같은 그 모형이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러면 이제 우리들을 그렇다 그 말이지. 우리가 저 무거운 짐들에도 다 견디고 진짜 이제 지나가 이제 교회 생활하면 야. 나는 배우지도 못해서 그 어려운 게 뭐냐면 제일 회개한 거. 아유 옛날에 차장 몇십 년 봤는데 회계 집사를 했는데요. 초등학교 때 못 나갔잖아요. 네. 그때는 계산기도 없었어요. 그렇죠. 계산기도 없었어요. 그냥 몰랐는데 그래 연습지도 없었어. 연습지도 없어서 연말에 이제 그 칠한 거쫙 헐량을 말해요. 근데 회계법은 뭘 알아요? 그렇죠. 그냥 요구만 거 제가 쭉 써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가 무슨 뭐가 얼마고 뭐가 얼마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저 달력 있잖아요. 그때쯤 되면 이제 달력이 다 됐잖아요. 달력을 뜯어놓고 푹 뜯어놓으면 나중에는 말이야 그거 1, 2원 틀려는 거고 맞힐 수가 없어요. 야 그래서 야 그냥 저 물어내고선 맞히시오 그랬으면 좋겠는데 다 맞히라고 그러니까 아주 혼났어요 그때. 이게 무거운 짐이라니까요. 그래도 그거를 그냥 지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고 그러니까 이 소는 뭐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그래서 그 소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세요? 그 다음에 이 생물의 뒤의 모습은 독수리 같다. 독수리가 뭐예요? 독수리는 절대 얕은 곳에 집을 앉아요. 높은 흠전한 바위동에. 그리고요 독수리가 올라가는 건요. 이렇게 다른 새는 그냥 한꺼번에 쭉 올라가지면 독수리는 그렇게 안 올라가요. 이렇게 빙빙 돌아요. 한 바퀴 돌면 또 올라가고 또 한 바퀴 돌면 또 올라가고 한 바퀴 그리고 돌다 보면 쫙 올라가요. 이렇게 독수리가 겨울에 많거든요. 겨울에 보면 야치 떠요. 그러다가 이렇게 보면 나중에 보이지가 않아. 어디가 잘한지 올라가 있어. 와,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렇게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거.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분이야. 내 땅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독수리같이 올라가 우리 신앙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또 신앙도 독수리같이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본거지는 하늘에 있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생각도 위에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독수리같이 올라갈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중으로 저 예수님께서 나팔봉 올라갈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데요 이제 다니엘서 보면 또 네 생물이 나왔다 그랬어요. 네 생물인데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다 그랬어. 그 생물은 뭐냐면 그거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상징하는 생물이에요. 사람이죠? 사자인데 느부갓네살을 보여. 둘째는 곰과 같다 그래서 요거는 메데타사의 얼굴이라 그 그렇죠.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이란의 얼굴이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셋째 짐승은 표범과 같다 그래서 표범은 헬라 같은 헬라 그렇죠. 알렉산더 대왕을 그렇죠. 헬라 표범으로 이렇게 별명을 진 거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요 짐승의 이름은 안 나왔어. 아주 이강양 천리와 같이 무섭다는 철이더라가. 철이 뭐예요? 로마란 말이죠. 로마. 그러니까 저 거기 보면 세 번째는 저 네 번째는 넓적다리 다리가 다 철이거든요. 로마야. 그래서 모든 나라를 씹어 삼켰다 그랬어요. 그것이 이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오고 지금은 철발가락과 진흙발가락만 있는 세계가 됐다 그 말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네. 여기 이제 생물이라는 게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이제 바퀴 안에 바퀴가 같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또 저 날개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날개가 두 날개는 얼굴을 가렸고 두 마리는 몸을 가렸고 이렇게 남은 날개로 날라가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하여튼 이 네 생물은 예수님이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다.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에스겔이 본 환상은 작은 두루마리의 책을 먹어라 하는 그 환상을 봤어요. 네. 뭐 이제 그거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3장에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 말씀이 요한 계시록 10장 8절에 똑같은 내용. 토도 안 들리 거기는 뭐라고 그랬냐면 작은 책을 갖다 먹어라 버리라 그랬어요. 요한 보고 사도 보고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내 입에서 달 거나 내 배에서 쓰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우선 작은 책이 뭘까? 작은 책이 뭘까? 뭐 쪽복음일까? 작은 책은 뭘까? 아니요 성경책은 조그맣게 줄인 걸까? 여기서 작은 책에는 요한 계시록을 말한 거예요. 여기서 요한 계시록을 조금 그 도책을 갖다 먹을 버리라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면 이 요한 계시록은 예수님의 전체 축소판이거든요. 그렇죠. 아주 창세 때부터 다시 세상에 천국과 지옥 심판 받을 때까지 축소판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축소판의 주인 누구냐? 예수님이거든. 그래서 바로 말한다면 예수님을 갖다 먹어버리라 그 얘기가 된다 그 말이죠. 이해가 아직 안 가시나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 5장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 영생한다. 그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누구를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아니 자기 피를 어떻게 먹는다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다 저 제자들도 떨어진 거라 그 말이죠. 이해를 못하고 그냥 살을 씹어 먹으려는 줄 아는 거지. 근데 예수님을 먹으려는 게 오늘날 교회에서 먹는 거예요? 예수님 먹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들 보세요. 제사 지낼 때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죠. 근데 전부 다 태워드리는 게 있어요. 번제. 그거는 완전히 그냥 사람이 먹을 게 없어. 완전히 다 태워버려. 내장도 다 태워버려. 다 소화버려. 그러나 그거 말고 다른 제사는 다 각을 떠서 제사를 드리고 내장과 이런 것만 버리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피를 갖다 제사를 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들이 먹는다 그 말이야. 그렇죠. 그래 그 제사장들이 먹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 그럼 뭘 먹는 거야? 나머지는 우리가 설교 드리는 게 예수님 먹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 그러니까 그 제사 드리는 그 제물 가지고선 제사장 식구들이 놀아 먹는 거예요. 이 레위지파들이. 마찬가지 레위지파는 뭐예요? 제사장이 오늘날 제사장 목사라면 레위지파들은 우리 교인들이야 다. 교회 나온 사람이 레위지파예요. 레위지파는 제물을 다 먹을 권리가 있어요. 그럼 뭘 먹는 거예요?
제물로 드려졌던 제물을 먹어요. 그 제물로 드려진 게 뭐야? 오늘날 예수님이라 말이죠. 그리고 오늘날 예배 시간에 먹는 게 뭐있어? 예수님을 먹는 거라니까요. 피 뿌림을 받고 예수님 먹는 거 예수님을 나눠서 먹는 어린 양 우리가 어린 양 저 한 마리 잡아서 모자라면 동네 사람하고 해서 먹는 거. 그 어린 양이 그러니까 예수님 먹는 거라니까 예배 시간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먹는 거야. 그래서 작은 책을 갖다 먹으라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을 갖다 먹어버리라. 내 입에서는 달게 되거나 내 배에서는 쓰게 되겠다.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사람은 여지껏 못 들었는데 그 전에 노인네가 그 말씀을 한번 하더라고. 그 말씀이 참 그 노인네가 참 신령했어요.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러니까 좋죠. 그렇죠. 이것이 이제 입에서 단 거야. 예, 그렇죠. 그런데 그냥 올라갑니까? 그렇게 살을 내면 배가 쓰죠. 힘들고 하려면 어렵고. 보세요. 베드로가 야 너 저 복을 받은 자야. 시인인데 복을 받아서 저 하나님께서 내 위에 교훈이 있을 거야. 얼마나 기뻐요. 좋아요. 그러니까 칭찬받으니까 울쭉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잡혀 들어갈 거니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금방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보세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이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기뻐요. 제가 16살 때 17살 때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면 여지껏 천국도 못 가고요. 약속만 받은 거란 말이죠. 그래 여지껏 신앙생활 했어요. 야 천국 가기 위해서 단 거는 잠깐이고 60여 년 동안 주일날 꼬박이 가서 예배 드렸죠. 그렇죠. 오후에 꼬박이 예배 드렸죠. 3일 기도에 꼬박이 드렸죠. 구역 예배 꼬박이 쫓아다녔죠. 이야 그거 뭐 그때는 여름 성경 한다 해서 또 저 교육 받으러 갔죠. 또 학생들 가겠죠. 아유 제식 수련회 쫓아다녔겠죠. 네. 이야 이게 뭐 꽁꽁 맨 거예요. 꽁꽁 맨 그렇죠. 거예요. 꽁꽁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핍박 다 받았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쓰더라 그 말이죠. 그렇죠. 새벽 기도 나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말만 들으면 이렇게 단데 그렇게 베드로도 보세요. 그냥 저 옥에 갇히고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고 죽고 그러니까 이게 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하는 게 다 이게 쓴 고통이다. 쓸 꽃자.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는 그 말을 들으면 좋은데 그 행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어렵더라. 이게 그 뜻이라 그 말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예수겔이 무슨 저 환상을 봤느냐면 두 여인에 대해서 이제 환상을 이제 봤는데 여기서 이제 읽어드릴게요. 예수겔서 23장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세 번째 이거 인맞은 자를 봤어요. 인맞은 자. 머리에 이마에 입맞는 환상을 봤단 말이죠. 예수겔서 9장 4절 이하입니다.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6절에 보면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자, 입맞은 자 얘기가 계시록에 또 나오죠? 예. 계시록에 보면 9장 그것도 9장이네요. 계시록에도 9장에 보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하는 자들만 해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짐승의 인 맞은 자 666 그걸 두려워하죠. 그런데 그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은 그거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안 맞았으니까 666 짐승의 표가 무서운 거지. 그렇죠. 하나님의 인 맞은 자는 건드리지도 못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 맞은 자가 인 맞은 자를 건드리지 말라. 예수겔이 본 환상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에도 보니까 인 맞은 자를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 맞은 자 말고 다 이제 심판을 받는다 그 얘기거든요. 계시록에 보면 인 맞은 자가 14만 4천이니 루벤 지파가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가 1만 2천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경은요 문자 그대로 해석끼고 없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 와서는 이게 다 이게 숫자 개념이 있어갖고 우리가 생각하는 14만 4천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14만 4천만 구원받으면 백정성 목사님 구원받을 자신 있어요? 없죠.
없죠. 순교한 사람만 네, 해도 그렇죠.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네, 그 그렇죠. 사람 먼저 하면 우리는 그렇죠. 근처도 못 가는 거죠. 근처도 못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 14만 4라는 건 저 천국의 만주예요. 천당의 만주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 합격이야. 염려하지 마셔. 그리고 루벤 지파 뭐 시몬입니까? 아 이건 이스라엘의 아니에요. 이거는 위험해. 목사님 저 네. 북한에서 저 넘어온 사람은 가명원수죠. 그렇죠. 그렇죠. 처음에 올 때 다 가명 써요. 그렇죠. 왜? 내가 실명으로 오면 북한에서 보고선 그렇죠. 내 저 두고 온 가족들이 네. 저 탄광에 가고 네. 잘못하면 그렇죠. 내가 여기 와서 예수 믿는 거 보면 사용당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와서 가명을 쓰는 거야. 가명을 써. 어떤 사람은 가명을 쓰다가 그게 양심에 가직되니까 자기 부모 고생할 것도 모르고 자기 이름으로 다 명찰을 떠서 내 실제 이 이름입니다. 그래요. 그게 틀림없이 이제 북한에서는 그 부모가 어려움 당하겠죠. 그렇죠. 그래 가명을 쓴단 말이죠. 여기 성경에는요 전부 다 이 가명을 쓴 거 사명을 썼어요. 여기 성경에 우리가 지난번에 이사야 보면 그 다윗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네. 시편에 보면 다윗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을 가명으로 다윗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다윗으로 이름을 했는데 속 이름은 예수님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자꾸만 다윗으로만 안다 그렇죠.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분구름 찾는 거라 그 말이죠. 자 이제 인 맞은 자는 건드리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 맞은 자 하나님의 인이다. 우리가 그거 지나갔지만요. 이제 모르는 사람을 이제 뒤에서 이게 여기에 대해서 모른다. 목사님 자체가 몰라요. 하나님의 인이라면 하나님의 인이 뭘까? 연구 좀 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의 인. 그거 누군 못해 그 소리는. 하나님의 인을 쳤는데 누구 이름으로 새겨진 인이냐 그거죠. 그래. 자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이름일까? 목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목사님은 남의 이름 도장 가지고 내 도장이라고 설 수 없는 거죠. 그럴 순 없죠. 근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하나님의 인이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은 원래가 예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 영이 와서 죽으실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여호와라 그랬죠. 이것도 우리가 목사님들이 깊이 생각해 봐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날 예수라 하라. 그래서 이 예수님은 원래가 하나님이야. 근데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육신만 이름을 진 게 예수라 그 말이죠. 그 육신만 빼면은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이 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야. 그런데 보세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가 잘 봐야 돼. 요한복음에 거기에 나타났잖아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라. 누가 썼어요? 빌라도가 팻말을 써가지고 십자가 위에다 딱 붙여버렸어요. 요게 도장 새긴 거예요.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 예수님 이름 새겼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인이라고 하면 무슨 색깔이에요? 파란 색깔이에요? 노란 색깔이에요? 빨간 색깔. 인장의 색깔은 전부 다 빨간 색깔이에요. 야, 참 이상스러워요. 인감 쓸 때면 빨간 도장 딱 자르잖아요. 여기 지워지지도 않더라고요. 그 색깔은. 자, 보세요. 이 색깔은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그 피야. 피가 영원히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때, 그렇죠. 감정하실 때, 예? 가짜도 많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감정하시고, 이게 내 아들의 빈자는 이제 다 분별하신다. 그 말이죠. 근데 아들의 이름에다 아들의 피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인장이야. 하나님은 그것을 제일 좋은 곳으로 관조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예수님 믿는 우리 이제 백정석 이마에다 팍 찍고, 여기 박장로 입에다 팍 찍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 옛날에 저 벌목할 적에 산판 한다고 그래요. 산의 나무들을 싹
꽉 잘라요. 그러고서 쓸모 있는 것도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자로 재가지고 딱딱 끊어요. 그리고 이제 차에 있는데 이렇게 이제 차 실 수 있도록 싸지는. 그러면 이게 그냥 가면 불법이야. 그래서 이제 저 구운에서 허가를 구운수의 도장에 여기 망치 뒤에 있어. 뭐라 그러냐면 검이라고. 그렇죠. 그러고서 거기다 이제 저 시커먼 거, 그거 이제 시커먼 거야. 저 시커먼 걸 찍어서 그냥 꽝꽝 때리는 거야. 그럼 나무 그저 이렇게 대가리에 보면 그렇죠. 검자가 딱딱 찍혔어.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의 피해 도장을 갖다가 우리 이름을 꽉 칠했단 말이야. 뭐 같으냐면요. 여러분들 인도나 저기 네팔에 그렇죠. 가면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여기다 빨간 거 칠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죄의 색깔이야. 그건 죄의 색깔이야. 그까짓 무슨 그게 효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맞은 자는 이야 이건 치워지지도 않아. 우리 지금 모르죠? 하나님께서 보시고 알아요. 지금 수억만 명 살아도 지금 하나님 백성의 입맞이가 다 안 되니까요.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 입맞은 자가 이 계시록에도 있고 저기 예수계에도 있다. 그래서 예수계에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세 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네 생물에도 계시록에도 있고 예수계에도 있고 그다음에 적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는 것도 예수계에도 있고 저 계시록에도 있어요. 그다음에 인 맞은 것도 인에 대한 것도 계시록에도 있는데 예수계에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계에서는 구약의 계시록이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면요. 두 여인의 사랑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거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2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여인의 딸이라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 유방에 눌린 바가 되고 그 처녀의 가슴에 어루만진 바 되었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동생은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을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한 여인의 두 딸이 있었는데 자매야 언니 동생이야. 그런데 그 언니는 사마리아고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요. 그렇죠. 동생은 예루살렘이야. 그건 남쪽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여인이 애굽에 들어갈 때부터 벌써 연애를 했다 그랬어요. 제가 지나간 시간에 그 얘기 했어요. 왜 야곱이 자기 할아버지가 저 가나안 쪽에 저 갈대우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하는데 왜 손주와 야곱은 애굽 땅에 들어가 가지고서 흉년이 끝났는데도 왜 나오지 않고 거기서 살았느냐? 그것은요,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더니, 이 야곱의 75명의 아들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은 척박하잖아요. 척박하죠. 뜨겁고, 그늘도 없고, 척박하고, 물도 없고, 풀도 적어요, 악세고. 그런데 이 고사의 땅에 요셉을 통해서 아주 특급 땅을 받았어요. 그렇죠. 거기 가봤더니 놀랄 노자라 그 말이죠. 그렇죠. 물도 많지, 나무도 많지, 그늘도 많지, 풀도 많지.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75명의 이 아브라함의 손자들이 물론 애굽에서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벌써 가자마자 홀딱 반했다 그 말이야. 홀딱 반했다니까 지금 애굽하고 연애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지금 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 어렸을 때도 그래서 벌써 들어가서 음행했다 그랬어. 벌써 애굽에 들어가서 음행했다 그랬어.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했다니까. 야, 땅에 가나안 땅보다 못했으면 벌써 나왔을 텐데. 야, 이게 요셉을 통해서 대우를 받으니까 지금 높은 자리에 있죠. 대우도 좋죠. 그런데다가 자리도 좋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잊어버리고 애굽을 사랑하게 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하게 된 건 철을 사랑하게 되면 처갓집 소말뚝한테도 절을 한다죠. 그렇죠. 다 좋은 거야. 그러니까 애굽이 좋다 보니까 애굽의 신까지 다 좋은 거야. 그때는
하나님 있는 이런 건 없어졌어. 그러니까 다 그냥 애굽의 풍습 쫓아가고 말이야. 그저 금송아지 뭐 그냥 그 말이야 고기 까마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잊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굽에 지금 이게 연애 빠지면 물불을 모르듯이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물불을 모르고 지금 애굽하고 지금 연애. 그저 그거에 보면 다시 한번 상기시 드릴게요. 어렸을 때 애굽에서 행음하되 애굽에서 행음했다니까 애굽 사람은 연애한 게 아니라 애굽에 그 사는 그 우상들 조건 오고선 애굽 나라하고 연애한 거라고 말이죠. 애굽 신, 애굽 문화하고 문화하고 그게 무섭다 그러면.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저 언니가 먼저 바람에 났어. 그렇죠. 그런데 어디를 보냐면 이게 이제 사마리아야,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없었어서 떠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디 나라에 많이 들들 볶였느냐 하면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아주 들들 볶였어. 그렇죠. 그래서 저기 요나서에 보면요,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 너 저 아수르에 가서 저주해라, 가서 전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리아 땅이나 그때 다 토기가 아수리아야 그게 포함해서 다 근데 그 나라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왔고 거기서 거기니까 그래서 후딱하면 들어와서 그냥 잡아가고 포로가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거기서 그냥 그 나라에 아주 신을 아주 모셔왔어 이스라엘 땅에. 그게 연애건 거라 그 말이죠. 그래갖고서 여기 보면 꼭 남녀가 연애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 그만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아수리아 사람 그 사람하고 연애한 게 아니라 그 나라 신하고 연애했다 그 말이죠. 그래갖고선 하체가 큰 아수르, 그러니까 저 아수르 나라가 크니까 신도 많잖아요. 그래 그 나라 신들을 모방해서 섬겼다. 그것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음해한 거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내로다 표현을 했거든요. 그리고 신학의 저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신부로다가 표현을 했어요. 그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인식으로다가 표현을 했어. 그런데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남편으로 삼고 사랑해야 되는데 지금 아수르의 신을 사랑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음행한 거라 이렇게 표현한 거라면 이걸 남쪽에 이제 동생의 오홀리바바가 보고선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 그 형을 쫓아서 형도 연애가니까 나도 연애가리지. 그러니까 동생은 누굴 좋아했냐면 또 붉은 옷을 입은 갈대아 사람을 좋아했어. 이게 바벨론 사람이야. 이게 바벨론이나 아수르랑 나중에 통합해서 또 그게 그거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을 사랑했어.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나를 사랑한 것보다 그것을 너희들이 믿는 신을 사랑하면은 그러면 가서 살아보라. 그래 70년 동안 포로 가서 내보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 유다에도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훌륭한 왕이죠. 히스기야 왕 다음에 므낫세는요 완전히 그냥 개판했어요. 아주 우상의 천국을 만들었어요. 근데 므낫세 아들이 아몬이야. 이 왕은 뭐란 줄 알아서 저 나라들이 말이야 이 강대하고 그 나라들이 믿는 신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강한 거야. 그러니까 나도 그 나라 신을 배워야 되겠어. 그래서 갔어요. 가서 이 나라 신은 이런 걸 믿기 때문에 강하구나. 그래고선 그림을 그려서 보내줬어. 근데 또 제사장이 왕이 오기 전부터 다 해놨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미신 노바다니 물두만 다 꺼내다가 우상 성전에다가 그리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이것이 갈대를 갈대 사람은 하체가 큰 갈대 사람은 연애하는 거라 그러면 음행하는 거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 음행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여인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를 아예 그냥 포로 가서 사로잡혀가 했다 그러면 이혼서를 써준 거라 그 말이죠. 그러면요 지금 우리들은요 누구하고 음행하고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의 절에 가서 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렇죠. 아주 모르는 사람 모르되 장로가 가겠어요? 목사가 가겠어요? 근데 안 돼요. 지금 목사도 장로도 지금 음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신랑이야.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해야 돼. 예수님 뭐라서요? 나 말고 너의 부모를 더 사랑하는 것도 합당치 않고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도 합당치 않다. 그러면 돈을 사랑하는 건 합당한가요? 아니죠. 세상을 사랑하는 건 합당한가요? 아니죠. 요것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몰래 음행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불꽃은 예수는 다 아시는데 그거 모르겠어요. 지금 세상도 말에 그 몰래 카메라들이 다 있어서 다 찍는데 예수님께서 그거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밤에 몰래 밤에 가서 저 바람 핀다 그러들 예, 그거 모르겠느냐 그 말이야. 어디 가서 믿는 사람이 뭐 어디 가서 다 알아요. 다 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요 오늘날 우리들은 지금 우리도 예수님 외에 음행하고 있는 그런 일이 많다.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면 재물과 예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재물에는 돈이 주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은 그저 필요한 절대 필요하죠. 살아가는데 근데 필요 이상 갖는 거는 욕심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저기 저 어느 목사가 부동산을 했는데 아파트가 20채래. 그거는 잘못된 거죠. 목사가 그거 하는 것 자체도 잘못이지만 집 하나만 됐지 20채가 뭐예요? 그거는 예수님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아파트 결혼한 거예요. 그거는 음행한 거라 그 말이죠. 그러면 그 목사만 그래요? 그 목사는 돈을 좋아해요? 아니라 그 말이죠. 돈을 향해서 우리가 목회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려면 주고. 그래서 나는 솔직히 내가 목사라면 이럴 것 같아요. 그거 연말에 그거 장로들 재직해도 힘들어 하잖아요. 목사 눈치 봐고 말이야. 아유 금년에는 예산도 이거 없는데 그 서울교회는 하지만 시골교회는 모자란단 말이야. 모자래.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그렇다고 막 올릴 수도 없고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래 눈치 보면 말이야 목사가 말이야. 그거 아니라도 다 목사 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아유 장로님 염려하십시오. 되는 대로 주십시오. 아니면은 그냥 요거만 주십시오. 나 요거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요거만 예를 들어서 200만 원 드려야 되나 230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그냥 동결시키십시오. 이래서면 편하잖아요. 힘들지 마세요. 교회가 살아야지 목사가 살면 되겠습니까? 저 죽지 않을 것만 주십시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저 마르다니면서 반찬도 말이야 마리아는 3가지 만들자는데 야야야야야 한 가지만 줄까 한 가지만 그랬는데 말이야 우리가 세상에서 한 가지라도 먹고 살면 되는 거죠. 뭐 이거 더 먹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생각하고 이렇게 교회를 편안하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장로님 집사님 세상에는요 지금 뭐 몇 프로가 올라갔어요. 뭐래?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올려달라는 거죠. 세상에는요 뭐 600% 보너스 그럼 뭐야 600% 달래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교인이 늘은 것도 아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님들 잘하세요. 칭찬받으려면요 그래 자기가 낮아지면요 종으로 살면 언젠가는 높아져요. 근데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여튼간 이제 그런 게 이제 예수님 앞에 지금 우리가 음행을 하고 있는 거라 그 얘기죠. 뭐 다른 여자하고 그것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요 마귀의 기원이 나와요. 마귀 그거 잘 들으세요. 이 평신들은 이게 잘 몰라요. 에스겔서 28장 2절 이하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14절에는 너는 기름받은 덮는 그룹이요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16절에 내가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덮는 그룹이 범죄에서 지금 타락한 거 벌써 나오잖아요. 덮는 그룹이면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것이 예수께서 28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 바로 마귀가 천사가 타락해서 저주받아서 마귀화가 된 거예요. 마귀가 기운이 여기서부터 생긴 거라 그 말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해서 생겨서 우리를 괴롭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거 뒷받침하는 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 이사야서를 뵀는데 이 말씀을 할까 하다가 한꺼번에 하려고 오늘 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에도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로다 하도다. 그러니까 뭐예요? 천사가 여기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런데 이것도 잘못된 거래요. 우리 확인을 하는데 확인한 사람들 얘기가 뭐냐면 여기가 이거 옛날에 흠정역 성경에는 여기 어떻게 되냐면 너 루시퍼야 이렇게 돼 있대요.
근데 이제 이 다음에 한번 확인을 한번 해야겠죠. 너 루시퍼야. 그런데 개혁을 하면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아침의 아들이 어떻게 천사가 아침의 아들 예수님을 그 예수님한테 갈 칭호들 아니에요? 계명성. 그걸 어떻게 저 계명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예수님의 스타란 말이죠. 예수님의 스타예요. 근데 천사한테 그런 저 좋은 이름을 그렇죠. 붙여주진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너 아침에 아담의 계명성이요. 하여튼 천사란 말이죠. 천사. 루시퍼에게 이렇게 아침의 아들이니 계명성이니 지금 현재 번역을 이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원래 성경에는 너 루시퍼야 이렇게 돼 있대요.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연구를 해보세요. 그런데 이 천사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비교를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동등도 되기 때문에 거죠. 하나님과 똑같이 되기 때문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놈하고 책망하시고서 어떻게 해서요? 내리 보세요. 그래서 타락한 것이 천사야. 그래서 이 에스겔이나 이사야서이 똑같은 내용인데 하여튼 천사가 타락해서 그 영의 악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방해로고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하는 게 마귀 됐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용, 마귀, 사탄, 뭐 뱀 다 이렇게 나오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다 이때 타락한 천사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오늘 설명한 게 이해가 가십니까? 네. 이해가 가시면 일림TV 우리 백선수 목사 구독 좀 꽉꽉 누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